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해 주십시오 그런다면은 저는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인 저에게 일생에 단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저는 한순간도 주저없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이 외치고 설교하고 또 도전해야 할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존재하는 이유, 신앙의 본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단정짓는 근거는 제 생각이 그렇게 확고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다다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의 첫 설교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감히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만큼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원래 원문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주저없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희들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셨던 내용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살아계셨던 동안 왜 살아계셨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뭘 선포하고 또 그가 뭘 설교했는지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23절,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신앙과, 오늘날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 시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나라, 그것을 바로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그래서 미래적 천국, 미래적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세세토록 영원히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이 세상 나라가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결산의 날, 모든 것을 카운트하는 그러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은 의인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인과 의인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아니면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결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파했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억눌려서 정말 힘들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때문에 벌벌 떨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밭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농부와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다가올 미래적 천국, 이루어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그 신조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여러분들 불멍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불멍. 이렇게 장작불을 떼놓고 캠핑 같은 데 가서 장작불을 떼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불만 이렇게 멍 때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불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있는 그러한 시름들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또 나온 말들이 산에 가서 산을 바라보면서 산멍, 그다음에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물멍,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더라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멍하니 불이나 산이나 물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시작. 네.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기대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미래적 천국,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멀고 막연합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현재에서 살아내야 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현재적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고 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그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될 충분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미래적 천국의 중간 지점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축복,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된다. 혹은 반대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바로 직전에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또 변화도 성장도 없고, 또 기쁨도, 또 그 삶 가운데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미래적 천국을 이야기한다면은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현재적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풍성한 삶, 겨우겨우 찰랑찰랑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막 흘러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미래의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미래적 천국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그리고 더 힘을 쏟아서 살아내야 할 나라가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이 진짜로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을 내 개인적 삶에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한 나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사실은 나라가 구성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국토, 땅이 먼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당연히 나라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주인된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통치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나라가 있어도, 백성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사실은 그 나라가 제대로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내 삶이니까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그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왕노릇 하시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마음대로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권을 쥐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라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어쩌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성장이 없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흘러넘치는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의 삶의 그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이 앉으실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원리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현재적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룬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그리고 재생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본문.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자, 여기서 그가 유숙하고 있는 집이라고 했지만요, 사실 그곳은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 했었던, 사실 그곳은 바로 로마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이긴 하지만 가택연금을 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침부터 밤까지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권인 빌립보서 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그 로마 전체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바로 가이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쯤 이미 그 가이사 황제의 식구들 중에서 바울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회심한 사람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그 대상 중에 아마도 황제의 측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제의 삶에서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썼던 한 인생,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을 확장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핵심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 라이프는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여기 지금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 기대하거나 그거 구하지 말라. 그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지한 질문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드디어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출하셨던 약 300여 명의 VIP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간략한 기도 제목들이 함께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쭉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VIP를 작정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VIP를 섬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 간절한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족 가운데에 확장되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한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 힘든 시간을 이기고 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내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영역에서 확장하며 살아감으로써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천국,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현재적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나라를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나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일과 권세 임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